아이들은 참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질문에 어른들은요, 말문이 막힐 때가 많아요.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잊고 지내던 중요한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답하기를 포기한 그런 질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물어보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요, 왜요? 입니다. 어떤 설명을 해주고도 아이들은 다시 묻습니다. 왜요? 어른들은 결국 그 질문에 지쳐서 결국은 그냥 그런 거야 하고 말하고 말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자라나면서 왜요라고 하는 질문을 멈추게 되어집니다. 왜요라는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어른이 되어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요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질문하고 답해야 할 질문마저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종교적인 어떤 궁금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사람이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도 우리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답을 몰라서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답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 사람의 이성만으로는 이 질문에 결코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우리가 답을 못하는 것은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찾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나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찾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답을 찾으라고 계속 압력을 가면 어떨까요? 아이가 수학 문제를 못 풀고 있는데 왜 너는 그 수학 문제를 못 풀어? 그러고 계속 닥달을 하면 아이는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그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답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그 답을 찾을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문제를 못 푼다고 닥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풀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씀 가운데에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라고 할 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답은 뭐예요?
정답을 알려주면 가장 빨라요. 그런데 그 정답의 아이를 뭐라고 말하죠? 왜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왜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 수준으로 낮추어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려주실 때에 우리 수준으로 낮추어져서 낮아지시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13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수많은 질문에 높고 영화로우시지만 동시에 낮아지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3편서부터 118편까지 6편의 시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마다 애굽에서 자신들이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시편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들은 예배를 위한 찬양이라기보다는요, 역사 속에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읽을 때에 생각나는 여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고통, 불가능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수치와 멸시의 대상이 되었고요, 미래가 끊어지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를 기억하셨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때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7절과 8절은 그런 한나의 찬양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한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요, 마리아의 노래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그의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그 엘리사벳을 앞에 두고 이렇게 노래하죠. 권세 있는 자들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이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이, 처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이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잉태할 수 있었던 것 역시도 특별한 일이 아니다, 새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버림받은 자를 찾아오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거름더미와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리아는 보잘것없는 나사렛의 처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던 자, 비천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에게는 먼저 한나나 마리아처럼 내 형편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그런 우리를 성경은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비천한 자이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비천하고 낮은 상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천한 상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이 자신을 들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했던 바로 그 자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상반절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라고 합니다. 질문이지만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부분은 그 질문의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위대하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또한 그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권력자들도 있습니다만 본문은 단호하게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견줄 만한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강대국들,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나라의 힘을 의지했고 왕들의 그런 권세를 두려워했습니다만 본문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 외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초강대국도 하나님의 권세와 겨룰 수 없고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를 넣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참 많이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하고요. 내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분처럼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나 형편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에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라고 말하지 않고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소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가 아니라 관계이지요. 어떤 관계입니까? 특별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조종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하나님,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형편이 어떠한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병 가운데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5절 하반절은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 계신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자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높으신 하나님, 감히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대상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낮은 자리로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요, 하나님을 가리켜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직역하면 자신을 굽히시다라는 말입니다. 굽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눈높이로 이렇게 앉지요. 그래 아이와 눈을 맞춰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히 상상 없을 정도로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스스로 낮추셨어요. 굽히셨다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 말은, 이 단어는요, 일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스스로 낮추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살피기 위해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좀 관심이 좀 있어, 내가 널 좀 관찰해 볼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 답을 찾을 때에 우리의 수준에 맞추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그 자리까지 스스로 낮추어서 오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들이나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또 착취하는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높으신 분에 앉으신 분이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추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7절은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굴림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지. 의지할 곳이 없고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가난한 자입니다. 또 먼지더미와 거름더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천하고 절망적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낮은 자리에서 오셔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고통들, 우리의 궁금증 뭐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은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어떤 형편들이 좋아지거나 회복되어지거나 어떤 사회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위치를 완전히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는 불임으로 인하여서 멸시받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심으로써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 시기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절망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을 일으켜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돈과 권력, 또 학력이나 성공의 이런 것들을 높음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높음의 그 기준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높음은 하나님을 얼마나 높게 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형편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무시와 외면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사람 같이, 먼지 구덩이에 있는 것 같이 절망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낮고 비천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자를 찾아오시고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를 한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9절입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도다 라고 하고 있는데,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그냥 아픔이 아니라 슬픔과 수치라고 했지요. 본문에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라고 한 이 말은요, 뿌리가 뽑혀버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뽑혀버렸어요. 그러므로 잉태하지 못하던 이 여인의 고통은요,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나가 게을러서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간절히 원했고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얼마나 그가 울었습니까? 우리 자리에도, 우리 삶의 자리에도 그런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 것.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없는 허탄. 기도는 간절히 했는데 응답이 없는 막막함들. 이런 것들은요, 그저 미래가 암담한
절망의 문제들일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한 여자는 아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없는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이 아닌데 수치를 당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자리가 있습니까?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리,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자리, 오해받고 소외되는 자리, 아무리 설명해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관계. 그러므로 지금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의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절되고 절단되고 소멸되어진다는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지요. 그런 사람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내 형편이 어떤 건지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을 찾고는 싶은데 답이 없는 내 현실, 방법은 찾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내 상황들, 건강이 무너져버렸고 먹고 살 걱정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형편들, 아무리 생각해도 출구가 없는 문제들,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집에 살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집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집에 살게 하사라는 이 표현은 단지 그냥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만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의 자리, 그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녀를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그 즐거움은 만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즐거움으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던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늙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미 포기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고 여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을 우리의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는 사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 상황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절망을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수치를 영광으로 만드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를 자녀의 즐거운 어미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을 못 말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113편은요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이건 그냥 어떤 형식적인 마무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즉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사 낮은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부린 여인을 어미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로 말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높으신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워보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3편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냐면 그 앞에 보면 헌금에 대한 권면을 하실 때에 그 권면의 이유,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당시 고린도교의 사람들은요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헌금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헌금해야 돼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헌금의 근거가 예수님의 가난하심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 가난하게 된 것이 우리의 헌금의 근거입니까?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 높으신 분이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것, 그것은 그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넉넉해서입니까? 아니지요. 내 형편이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이, 부유하신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총량의 법칙이라죠. 전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체 중에서 일부를 떼서 누군가에게 주면 나는 얼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적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5개를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면요 나는 5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면 그거를 가난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것이 다 풍성해서 주고 다 줘도 여전히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돈 많은 사람에게 몇만 원 주고 몇백만 원 이렇게 사람들 주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부자들은 그거 다 나눠줘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안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옷이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이 추한 사람을 자꾸 슬퍼서 그 사람에게 주고 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추워지잖아요. 그게 가난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상황이 내가 헌금하면 해결되어지는 것인가? 그런 상황이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해결되어지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사라진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집토와 같은 자리에 먼지구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른 무더기 같은 처지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태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할렐루야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나갔습니다. 마리아는 아직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 끝나지 않는 고통들, 아직 응답지 못한 그런 기도들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난한 중에 드리는 헌금이 은혜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의 그 문제들 중에서, 우리의 그 고통 중에서, 우리의 그 연약함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영혼부터 영혼까지, 해 끄는 데서부터 해 치는 데까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고, 내 형편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자신을 스스로 낮추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